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와 힘과 살아갈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같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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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벌써 저도 비염이 있어서 조그만 미세먼지가 오면 콧물이 흐르는데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고 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되도록 외부 활동은 줄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제 순서지를 놓았는데 저기 가정당 한 부씩이 아니라 인원수만큼 가져가셔도 돼요. 마음껏 가져가셔서 이 설 명절 같이 가족이 모여서 친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회는 1부, 2부 모두 예배 드립니다. 대신 3부 공동체 성경 읽기 나오려고 했는데 마침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1부, 2부 예배는 사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아십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죠?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참 무례한 운전자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차선도 잘 지키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괜히 제 앞에 와가지고 가로막더니 빵 하더니 저는 잘못이 없거든요. 막 창문을 내리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그러세요. 가시지요 하고서 저는 그냥 보내드려요. 괜히 저도 같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 저도 손해고 기분 나쁘고 그 사람도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받을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는데 피하지를 않으세요. 괜히 부딪히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네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루만 잘 기다리셨다가 참으셨다가 고치셨으면 존경도 받고 아무 일도 없으셨을 텐데 논쟁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백성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네요.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시험 들 것이다. 알고 계셨음에도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왜입니까? 안식일에 이 병자가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1, 2년만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사실 뭐 하루만 아파도 참기 힘들잖아요. 1년 동안 고통이 지속된다. 힘들죠. 근데 38년이에요. 38년. 평생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는 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병자가 안식을 얻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단순히 멈추는 것이, 쉬는 것이 안식인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쉬셨죠. 근데 왜 쉬셨을까?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까? 야, 산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사람 만들고 동물 만드니까 너무 힘들구나. 쉬어야겠다 해서 쉬신 겁니까? 아니에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쉰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까? 아니죠. 그가 일어나는 것이, 그가 병고침에서 놓이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욱더 그 병자를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일은 안식을 깨신 게 아니라 안식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쉬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몇 보 이상 걷지 않으면 되고 무거운 물건 들지 않으면 된다.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형식을 잘 지키는 것, 체면을 잘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체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왜 분노했다고 이야기했죠? 17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선한 일 한 거예요 라는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안식일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생명이 붙드시고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유대의 전통 안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가 일하는 차원은 그 아버지의 일하는 차원과 동등되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돕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랑 같은 차원에서 일하는 존재다.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단순히 병 잘 고쳤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자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나는 심판을 하는 자다. 나는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생명을 주는 권세, 그 권세가 내게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 용한 사람, 병자 고치는 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법칙이 그 어떤 법칙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한 사람의 눈물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규칙보다, 어떤 법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체계 유지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 물론 둘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온 거예요.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질서, 법을 잘 지켰냐 그것보다 얼마나 많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한 손길을 더하고 그 사람의 눈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덜 논리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쉬운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적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재판관의 역할이 아닌 사랑 전달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칙보다 사랑의 법칙을 앞세우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 많은 교회, 품는 교회, 눈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 하나 해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 심판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이 상황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심판할 권세, 생명을 구원할 권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병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게 닥쳐온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주권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게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만 맡기지 말고 인생을 맡김으로써 예수님이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도 고백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 나의 이 사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 책임져 달라. 이 문제를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법칙과 논리와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물에,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사랑하고 아버지 붙드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니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인데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형제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아버지 다툼의 소리를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품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껄끄러운 것들, 깨어진 것들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아버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명절 동안에 또한 홀로 보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명절이 외로움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간증하며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